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 말씀으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또 승하지 못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사기를 받은 이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발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구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애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모순된 사회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버트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하면 딱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마치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 존중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동네에 거의 매일 밤 살인극이 벌어지고 절도와 또 나아가서 도둑질 끔찍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찾고 보니 매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인간의 내면에는 두 종류의 품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악한 품성, 하나는 선한 품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순을 현대에 사용되는 단어로 내로남불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모순의 현상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의 사람들을 살펴보니 이렇게 모순된 사회 현상, 내로남불의 현상을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특징들이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모순된 사회 현상 속에 특별한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첫째가 상대적 성공을 위하여 시기심으로 가득하더라 라고 고발을 합니다. 상대적 성공을 위하여 발생되는 시기심, 그래서 질투가 일어나고 사회현상은 온통 악으로 뒤덮게 하죠. 또 전도자가 두 번째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탐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의 끝을 보니까 시기심과 더불어서 결국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 번째 사람을 보았어요. 세 번째 사람을 보니 이 사람 역시도 명예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상대적 성공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기는 하는데 이렇게 명예와 권력 때문에 그 끝을 보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서 신약성경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모순 현상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순된 현상,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다고 하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문제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신앙인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4절을 보시면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 솔로몬이 경험하고 바라본 세상은 상대적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상대적 시기심은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실패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실패자 되기를 원할까요? 네, 실패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땅속에 있어요. 저 역시도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상대적 시기심,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대적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돈이 논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그런데 그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어요. 상대적 성공이란 결국 끝이 없이 한없이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다가
인생은 비참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천도자 솔로몬은 우매한 자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 시기심, 질투심, 오늘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을 위해서 경쟁의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 경쟁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성으로 자리 잡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 경쟁의식을 갖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경쟁의식을 가지면 시기심을 만들고 그 시기심 질투로 인해서 인생이 비참하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장수로 인하여 진퇴양난 속에 빠졌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연호하고 다윗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 왕이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쫓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에 향하던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로 자리 잡아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이것뿐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하여서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시기심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종교 권력에게 넘겼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서 마가복음에서 오늘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가르쳤느냐? 바로 종교 권력자들에게 시기심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적 시기심, 질투심은 인생을 비참하게 하고 모든 공동체를 비참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시기와 질투심,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신앙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은 그 말씀 속에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이 가득한 한 손이 수고로 가득한 두 손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상호 대조적인 격언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시기와 질투심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적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성공을 위한 인생의 여정, 가정의 성공을 위한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사회생활 전부를 걸쳐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노래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델로 세워지는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성공을 꿈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첫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완전한 원리, 유일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확신을 하시는 여러분이라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제안합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성공하는 완전한 키워드가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다고 합니다. 성공의 모델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진정한 신앙 인생에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시기와 질투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신 여러분이라면 무엇보다도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면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나의 본래 본성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바울에 의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배설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할 마음 자체를 갖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 인생의 여정에 매일 모든 순간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인식하면 시기 질투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은 자, 그래서 나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상대적 성공을 꿈꾸고 시기와 질투의 삶에서 해방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단지 먹고 사는 것에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는 그 삶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신앙인생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시고 그분을 완전한 모델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모순된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탐욕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이 경험을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부요를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를 하고 나를 위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고 뒤에서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사람의 모든 탐욕을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사면 뭘 부리고 싶다? 종을 부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강물은 메꿀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채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본성 자체가 끝없이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탐욕이 없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다 탐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탐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탐욕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100배는 더 부흥하는 것이 소망이고, 그거 봐요. 여러분하고 제가 달라지 대답을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보다 모든 게 다 뛰어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탐욕을 절제시키고 그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 왜 이 탐욕이 끝이 없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소외되고 결핍의 현상 때문에 탐욕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외와 결핍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아지면서 탐욕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약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매국노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수록 삭개오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까 돈으로라도 재물로라도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였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소외와 결핍으로부터 자신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어차피 소외와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 모두를 만족시켜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외와 결핍과 눈물과 탄식으로 얼룩진 인생들아 내게로 와라. 삭개오처럼 내게 오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너희가 탐욕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소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탐욕의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탐욕으로 재물을 쌓고 세상의 모든 것을 쌓으면 여러분 해결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인생은 오직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자들은 뜨겁게 새롭게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은 진정한 자유,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성공을 꿈꾸며 탐욕의 종이 되지 않으시려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9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다. 또 뒤에 가서 말합니다.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 그래서 그는 화가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이 누운 것보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외롭지 않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을 오늘 가르쳐서 함께 나누는 삶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탐욕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은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라고도 불리워지죠. 그래서 예수 안에는 우리는 모든 성공의 꿈을 펼쳐갈 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꿈꾸며 도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내 가족이 상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성공을 꿈꾸며 나갈 때에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만족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반투어족에게는 우분투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딸기를 한 바구니 나무 밑에 두고 멀리서 얘들아 저기에 딸기가 있는데 누구든지 먼저 달려가는 자가 저 딸기를 다 먹는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같으면 목숨 걸고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갑자기 손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어린이들이 손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딸기 앞에 도착해서는 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딸기 하나씩 집어 먹는 거예요. 희덕거리며 신나가지고 웃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손을 붙잡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상해서 인류학자가 다시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 중에 먼저 달려가는 자가 딸기 먹는다고 했는데 왜 손잡고 함께 가서 희덕거리며 그렇게 먹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분투라고 이렇게 반응했다고 그래요.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기쁨으로 내가 기쁘고 내가 기쁨으로 너도 기쁘고 함께하는 기쁨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함께하는 공동체,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신앙 원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소망을 노래하고 성공을 꿈꾸고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계명으로 주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쁨을 갖고 성공을 꿈꾸면 다른 사람의 성공과 기쁨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함께 기뻐하고 성공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모순된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안하는데 실패자들을 먼저 바라봅니다.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3절부터 보시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이 말씀의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늙고 왕이 된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늙었다는 것은 존중의 대상, 성공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왕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죠. 반면에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왕과 소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소년의 차이는 모두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느 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이 나와서 왕을 물리치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소년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잘 통치하다가 어느 날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 의해서 또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이렇게 명예와 권력을 줬다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됐네 라고 탄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도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권력을 쫓지 마라. 명예를 쫓지 마라. 권력의 종, 명예의 종이 되면 모든 인생의 종말에 가서 헛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갖지 말아야 되느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질문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의 권력이 있는 거 아시나요? 없어요? 부모의 권력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이거 권력이에요. 자식에게도 권력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용돈 더 주세요. 협박하잖아요. 이 권력이 자식에게 있는 권력. 직장에 가면 직장에 권력이 있죠. 사업장에 여러분 모이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뭐가 있다?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다 모든 사람들은 명예가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성공해서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동의 안 하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말합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권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명예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시청 광장에 뜨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이렇게 우러러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잼버리 대회에서 K-팝이 드러나니까 그 수많은 세계 청소년들이 기뻐 날뛰는 그때에 여러분이 딱 복판에 나갔더니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민정홍 막 여러분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두 손을 다 같이 펴고 한번 흔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 발음까지 하셔야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적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갖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결국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이 나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앞에. 아버지도 자기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보복하고 싶겠습니까? 너희들 말이야 나 죽이려고 했지. 당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형제들은 사시나무 떨듯 막 떱니다. 이제 우리는 다 뭐 했다? 아버지 계실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끝이다 라고 떠는 것을 본 요셉이가 하는 말이에요. 형님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사명의식이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권력과 명예가 높고 높아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망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적하는 바가 요셉처럼 사명을 위하여서 그것들이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사명 감당함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은 어차피 구부러진 세상, 모순 세상에 내로남불 시대 속에 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든 악한 본성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진정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매일 만남을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안고 꿈꾸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모순 사회 현상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공을 꿈꾼 나머지 예수 밖에서 시기심으로 가득 차고 질투심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의 상대적 성공을 꿈꾸면서 사람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점점점 끝이 없이
탐욕에 탐욕을 부리고 아버지 하나님 탐욕을 향해서 이제 끝을 보이지 않는 이 비참한 시대 현실을 봅니다. 이러한 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이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명예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권력,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재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명예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주의 축복을 경험하여 만천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머리 숙인 자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성공을 위하여 상대적 시기심, 질투심을 포기하게 하옵소서. 상대적 성공을 꿈꾸면서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적 이제 성공을 위하여서 명예와 권력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델로 삼고 따라갈 때에 성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사명의 현장으로 충만하게 나가겠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더 많은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명예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모델로 세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모순 사회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공자로 세워지기를 결단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